자, 6월의 첫날 새벽입니다. 6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한 계절을 3개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6월은 7월 또는 8월과 달라서 그렇게 덥지 아니하고, 6월 그러면 여름의 시작인데 왠지 싱그럽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이 산천초목이 성장하는 달 6월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처럼 싱그럽게 살아가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6월처럼 성장하며 살아가세요. 참 좋은 달입니다. 그렇습니다. 6월은 자연 만물이 성장하는 달.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성장하고, 거래처가 늘어가고, 지경이 넓혀지고, 그런가 하면 준비하는 시험에도 합격을 하고 학업에 성취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의 연약한 이 육신의 소생함이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하기 좋은 달입니다. 그래서 이 6월 달은 낮이 굉장히 길어요. 왜 그렇겠어요? 일을 많이 하라고. 어둠이 오기 전에. 근데 낮이 길어요. 그래서 1년 중 가장 낮이 긴 날이 6월 달이 있습니다. 그 날을 뭐라고 불러요? 하지라고 불러요. 6월 20일이 1년 중 가장 이 낮이 긴 금년의 말이죠. 하지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익숙한 내용이죠.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리켜 제목을 붙이기를 야베스의 기도라, 그렇게 아예 제목까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제목이 있는데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한 확장과 성장. 이 야베스의 기도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지경이 확장되고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셨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모범적인 기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옛날에, 우리 어린 친구들인데 아주 옛날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배분받을 그때에 한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나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순산이 아니라 난산이 되었으니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산모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 중에 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 생명의 위협, 어머니, 그런가 하면 아가의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니 이 아이는 잘 낳게 되었는데,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그 엄마는 이 아가의 이름을 야베스라 그렇게 불렀어요. 야베스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는 아주 점잖게 기록을 했어요.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데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점잖은 것이요, 원뜻은 고생을 하면서 이 아이를 낳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렵고 위험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 엄마는 그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으니 그 야베스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해서 그런가 하면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엄마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야베스라고 하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잖아요. 네,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가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자라날 때 어떻게 불러요? 이름을 고통아, 고통아, 또는 아프마, 아프마. 이렇게 부르니까 그 이름을 듣는 이 아이는 뭐가 좋겠습니까? 장성에서는 어떻게 부르겠어요? 야베스를 미스터 페인. 아무리 높게 좋게 불러주려고 해도 고통시, 고통시, 아픔시 그 이상의 더 좋은 높임말도 없어요. 그러니 이 이름을 듣는 이 야베스가 무슨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의 인생이 이렇게 고통으로 이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지? 아픔으로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지? 왜 그런가 하면 이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이름은 그 아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으니 그 이름으로 불리울 적마다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데 하는 그와 같은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는 정말 내 인생이 내 이름처럼 되면 아니 되는데 그러면 정말 아니 되는데 이와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름을 잘 지어줘야 돼요. 이름을 잘 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갈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는 바위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셔서 초대교회의 믿음의 영으로 세우시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꽉 쥐어잡다 잡고 놓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그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는 일에 믿음의 조상으로 야곱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성도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신숙이라고 하는 이름을 수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또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름이 고통 또는 아픔이라고 불릴 적마다 야베스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어져서는 아니 되지. 그러므로 그가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행하기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 영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내 생명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런가 하면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믿었으니 나의 인생, 나의 운명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방법이 내 운명을 바꾸시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그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 나의 운명을 바꿔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아주 점잖게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열심히 강청하여 하나님께 아뢰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 운명이 변하여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찌 보면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야베스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는 언제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40년을 지나고 이제는 전쟁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의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땅을 배분받는 그때에 야베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더하사 나의 이름 고통 아픔이 아니라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야베스의 모습이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나의 지경,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만 있지 말게 하시고 더 지경을 넓혀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또한 주님의 그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교우 중에 한 분이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경기도 물왕저수지 곁에 요식업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코로나19가 막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니 사업의 때가 이게 적절한가 없지 않아 그런 생각도 가졌지만 이 친구로부터 사업장을 이제는 인수하여 시작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변에 여러 가게들이 다 닫았어요. 그때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지탱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또한 성장까지 이루게 되었어요.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이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권사님의 아픔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실히 행할 때에 복을 주셔서 제2호점을 내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것을 우리 교회 가까운 여기다가 이렇게 또 열게 되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래 어제 예배를 마치고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맛이 있던지 한 2인분은 먹은 것 같은데 얼마나 맛이 있던지 물으신다면 먹어보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아주 순수한 기도였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지경, 거래처의 지경, 그런가 하면 나의 전문 영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런가 하면 선한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한 영혼 구원의 지경이 넓혀지고 선교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달 이 세 달 6월 달이 기도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내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내일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러므로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당황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 마음이 마치 아주 짙은 먹장 구름이 꽉 가득 덮은 것처럼
그 마음의 평강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또한 어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가정적인 일로 인하여, 그런가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환경, 정치, 경제적인 흐름의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나까지 그 영향을 입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 환난이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분, 이 뼈가 상하는 듯한, 그렇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하고 그랬어요.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우울이 없어야 되는데, 떠나지를 아니할 때 우리의 육신까지도 영향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반전을 이루시고 역전을 이루시고 전화위복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니, 여러분, 이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존재,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다.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나니,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들어가 거기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심 대신 무엇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그와 같은 모습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12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계 최고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 호가 이 빙산에 충돌하여 침몰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1,500명이나 되는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젊은이가 가죽 부대 하나를 붙잡고 버틴 거예요. 그 물 위에서. 추운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견디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력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소망도 하스라히 사라지고, 이제 나는 끝이야.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올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가죽 부대를 잡고 있었던 그것을 손을 놓고 이제는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비행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비행기 소리가. 그런데 보니까 이 1인용 비행기, 가장 작은 소형 비행기가 그 하늘 위를 맴도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손을 흔들게 되니 그 조종사가 그 모습을 발견하여 같이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랬어요. 그 순간 삶을 포기하려 했던 이 젊은이의 마음에 생의 소망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죽을 수는 없어. 포기할 수는 없어. 그 소형 비행기가 자신을 보고 돌더니 그 다음에 어떠한 사인도 없이 그냥 멀리 사라져 가버렸다 그랬어요. 물론 비행기가 바다 위에 내릴 수는 없죠. 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그가 나를 보았으니, 나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갔으니 뭔가가 나를 구호하러 올 것 아니겠는가? 그와 같은 마음에 소망을 갖게 되니 없었던 힘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살아야 돼, 견뎌야 돼, 기다려야 돼, 마음을 갖고 세상에 그 물속에 다니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먹으면서 며칠을 더 견뎠는데 마침내 구조대가 도착하게 되었고 그의 생명은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이타닉 호의 하나의 또 감춰진 일화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시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캄캄한 칠기 어두운 바다 물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의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가 계시기 때문에 이 환난 중에서도 나는 일어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는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얄팍한 경험과 한량한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모습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든지 두 손을 모으든지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숙이고, 물론 때로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보며 기도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세요. 환난 중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 6월 달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셨다. 그것이 이제 10절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해피엔딩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죠. 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6월이나 금년 6월이나 지난 5월 31일이나 6월 1일이나 무엇이 다른가? 동력의 해가 떠오르는 것도 똑같고 날씨의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오늘도 해는 서쪽으로 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정하셔서 1년은 365일로 정하시고 봄, 여름, 가을로, 겨울로 바꾸시고 하루는 24시간으로 정하여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여러분, 새 달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월의 흐름을 읽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역사를 고대하며 출발하게 하시는 것이니, 이 6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시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는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